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농경생활을 하더라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 때부터 양과 소를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차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풍속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여 따로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옷과 음식 문화까지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과 구별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3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은 농경생활 가운데의 율법, 26절부터 31절은 예배생활의 율법, 32절부터 37절은 이웃사랑의 율법, 19절에 보면 종류가 다른 두 짐승끼리 교미를 시켜서는 안되며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실을 심어서도 안됩니다.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옷을 입어서도 안됩니다. 이 규정은 아주 오래된 규정들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들은 주술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구절에 내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명들의 바탕에 종, 씨들이 사이에 자연적인 구분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놓여 있던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처음 몇 해 동안 열리는 열매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또는 페니키아를 제외한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땅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몇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심은 지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서 그 다른 과일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거룩한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은 지 다섯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도 더욱 많은 과일이 맺히며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절에 핏째 먹지 말며 라고 하였는데 레위기 7장 26절에서도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19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 신명기 12장 16절 23절, 15장 2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고 술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깎지 말며 라고 하였는데 레위기 19장 27절부터 28절의 계명은 이교도의 간섭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서도 유사한 명령들이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레위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 상례를 막고자 함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조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거나 여러 장례의 풍습, 상례로 표현하였습니다.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내리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않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면서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변 이방 나라들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금지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는 가나안의 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이미 26절 하반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거의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미래의 자신의 길을 알고자 하는 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바깥 세계 여러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신비적인 관행을 신명기 18장 9절부터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매를 금지하는 법은 신명기 18장 11절,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 열왕기하 23장 24절, 이사야 8장 19절부터 20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당시에 공용으로 규정된 표준값이 없었기 때문에 저울, 추, 에바같이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에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약 40회 정도 등장하는데 1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오멜은 2.2리터로 에바의 10% 정도 됩니다. 이 구절에서 부피를 다루는 단위가 나오는데 1희는 3.67리터 정도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목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자연스레 이방인, 토착인 원주민의 도움과 풍습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혼합이 아닌 구별, 즉 거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일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의 농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의 풍습을 철저히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어른을 공경하고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대우하라는 약자들에 대한 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말보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장차 정착하게 될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